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주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벽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일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두 가지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꾼이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들을 느헤미야가 세우게 되는 것을 볼 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뛰어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성벽 봉사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그 수문 앞 광장에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수문 앞, 아마 이 수문은 가장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운 그런 광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귀환을 이루면서 성벽을 완공했지만, 정말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거는 성벽만을 완공하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에 이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2차 귀환을 통해 신앙의 부흥을 이끌었던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아마 이 시기에도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새로운 또 영적 부흥의 회복을 일으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어쩌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 사역이었던 것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죠.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시작했고, 이제 3차 귀환을 통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전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성벽도 회복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무너진 저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요.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 정오는 이제 12시를 정오라고 하죠. 그러면 새벽을 아마 5시나 6시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오까지 읽었다니까 몇 시간을 읽은 거예요? 최소한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를 3박 4일짜리 집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회의 특징이 목사님이 설교를 딱 정확하게 4시간을 하십니다.
4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야, 4시간 설교 듣는데요. 이렇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4시간씩 설교, 저녁 집회 기본이 4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7시에 예배가 시작돼서 말씀이 8시에 시작되는데 12시까지 설교를 하세요. 근데 12시까지 한 번은 들었는데, 이게 3박 4일 동안 계속 4시간씩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6시간씩 서가지고 그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이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성전에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성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회복이 돼야 그것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 어쩌면 느헤미야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예전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컸어요. 예전에는 참 우리가 120주년 이제 부흥성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흥회와 말씀 사경회가 그때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막 일주일씩 막 성회를 하고 말씀 사경회 한다 그러면, 예전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면 막 그때 그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때는 막 리어카에 막 리어카를 끌고 와요. 왜 리어카를 끌고 왔을까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니까 아예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려고 리어카에 고추장 단지도 가져오고 쌀 단지도 가져오고 해서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 사경을 하면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갔고, 또 예전에는 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부흥회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서 막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부흥회에 참여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울게 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저는 이 눈물의 의미를 2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그들이 결국 나라가 멸망되는 아픔을 겪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 마음을 대변하면서 흘리는 어떤 회개의 눈물이고, 2번째 이 눈물의 의미는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너졌던 말씀의 삶을 회복하기를 힘썼던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무너진 어떤 예배의 단이 있다면, 말씀의 단이 있다면, 기도의 단이 있다면 그것을 다 수축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눈물로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단들이 많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강교회가 앞으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열방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